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먹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모델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권력을 남용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밧세바와 간음 그 시기도 사실은 요압이 그 이방 민족과 함께 전쟁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간음한 이후에 임신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래서 아내 밧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게 했는데 우리아는 또 충직한 부하라 전쟁 중에 제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리까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전장의 가장 치열한 앞쪽에 우리아를 세워서 성벽 가까이 갔다가 군사를 뒤로 물려라 이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너희 없다. 그러니 이대로 해라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임신했다가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기 때문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러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사실 죄가 은폐되었고 어쩌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왕으로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면 죄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내 영혼이 정말 너무 메말라 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또 이 밧세바와 이 범죄 후에 쓰여진 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은 메말라 가지만 죄는 인정하지 않는 그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런 비유를 먼저 해요.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 이런 가축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자기가 산 암양 새끼를 가족과 같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와서 그 행인을 대접하는데 부자가 자기 양
소를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정말 분노하여 이러한 악한 자는 돌로 쳐 죽일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춰놓은 죄가 있습니다. 뭐 각자 영역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의 영역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의 영역일 수 있어요. 영역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는 그 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아직 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듯이 그것을 말씀 가운데 혹은 삶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확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마치 왜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했을 때는 3천 명이 회개했잖아요. 회개의 반응으로 나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예. 같은 복음의 메시지인데도 반응이 둘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예.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의 길로 선택해서 들어설 수도 있고 혹은 이를 갈며 하나님의 반대편의 길로 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갈림길에서 회개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 이것은 뜻 자체가 방향을 바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행함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다윗은 은폐할 수 있었어요. 예. 왕의 권력으로.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 죄를 인정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혹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어떤 울타리라든지 감추고 있는 그 울타리가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다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을 각오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말씀에 조명이 없는데 또 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밝히 드러내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또 잘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회개의 한 모습으로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간증으로 준비는 안 했지만 하나 하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야동을 탐닉했어요. 어느 정도로 탐닉했냐면은 밤에 몰래 봐야 되니까 밤에 봐서 거의 밤을 꼴딱 샜어요. 예. 그런데 돌이켜서 그때를 보면요, 저는 그때 막 철야하고 이런 거는 정말 못했거든요. 새벽에 잠도 많고. 그런데 그 야동을 보는데 밤을 꼴딱 새는 것은요,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책감에 대해서 자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예.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만 그것을 끊어낼 힘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말씀 가운데 조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오늘 읽어본 대로 네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 없다 이렇게 가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성경 공부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동을 탐닉하는 죄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그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나를 끌고 다니던 그 죄가 힘을 잃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죄를 우리 안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끌고 다닙니다. 예.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나에게 정말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은 이제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의 시로 대표적인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회개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그 죄를 인정했어요. 예. 왕에 대한 권위가 다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의 죄를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조명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며 그 죄가 힘을 잃어 하나님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죄의 영역에 대해서 아버지 안에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이 그 영역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